세상에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향기도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향기가 나는 것은 꽃만이 아닙니다. 과일에서도 향기가 나고 사람에게서도 향기가 납니다.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고 말씀드리니까 향수를 뿌리는 사람을 연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의 향기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를 가리킵니다. 이런 분위기는 겉모습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향기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뭐가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딱히 집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때 그저 그 사람의 향기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향기는 비단 사람에게서만 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향기가 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사람처럼 향기가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독특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독특한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성장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기독교가 성장에 관한 시기는 세상의 모든 게 평안하고 안정될 때가 아니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격동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시기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던 시기, 그러나 경쟁도 심하고 살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겨워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에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면서부터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아무튼 요즘 우리의 삶의 수준은 교회가 성장하던 그 시기에 비하면 월등히 높아져서 선진국 문턱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성도가 줄어들지 않고 현상을 유지한다거나 혹은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설을 아주 잘 갖춘 대형 교회이거나 향기가 나는 교회입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현대식 건물로 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형 교회를 찾아갈 것이고 그래도 신앙의 참된 의미를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향기가 나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향기가 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기처럼 교회도 향기가 풍겨납니다. 이걸 분위기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의 환한 미소가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누구를 대하든지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지나다니면서도 찬양을 흥얼흥얼거립니다. 싱그러운 플레오미아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아주 무거운 중압감을 느낍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고뇌에 찬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눈이라도 마주치면 당장 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사람마다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른 것처럼 교회마다 풍기는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는 동안에 향기 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지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고 우리 하늘빛교회를 어떻게 그런 향기 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인접한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머물고 계셨는데, 여기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와는 제법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질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급히 좀 오셔서 오라버니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지 않으시고 차일피일 뜸을 들이면서 미루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미루셨습니다. 며칠을 미루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째가 될 때였습니다. 내지감치 도착한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면 빨리 여기 오셨더라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거라면서 섭섭함을 토로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을 찾아가서 그 입구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나사로의 집 대문에 오셔서 나사로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 소리치자 손발을 배로 동이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나사로가 송큼송큼 무덤에서 걸어나왔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의 몸을 배로 감싼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시신을 장사한 그대로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로 달려가서 자기들이 목격했던 놀라운 일을 보고를 했는데, 이때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무렵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여섯째나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연중에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임하는 절기로 우리나라로 친다면 광복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6월절은 그렇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6월절 엿새 전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곳은 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베다니는 6월절 예루살렘과 아주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나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벌일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일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다시 살아난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3절은 나사로의 가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집안에서 초청한 손님이었으니까 집주인인 나사로는 손님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의였을 겁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비싼 향유였는지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말하는데 이 나드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최상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유를 예로 든다면 최상 등급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등급의 향유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한 근이 아니고 리트라라고 하는 단위를 번역을 한 건데요. 약 12온스, 340mg 정도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향유를 닦았다고 말하는데 누군가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존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값비싼 최고 등급의 향유였으므로 자기 머리털로 닦음으로써 자기 머리털에도 고급 향유를 바르는 효과가 있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았으니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값비싼 최고 등급의 향유였기 때문에 향기도 아마 뛰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벌이는 깜짝 이벤트로 말미암아서 잔치 분위기는 고조되고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마리아가 최고 등급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닦자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고 잔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는 마리아를 지켜보다가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었을 테고 그 돈이라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걸 헛되이 낭비하느냐라며 책망을 합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존경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마리아로부터 지금 섬김을 받고 있는 스승인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잠깐만 하고 가로막으면서 이러지 마라.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라. 이렇게 말씀해야 옳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것도 잘못이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으려고 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자 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마리아의 헌신을 자기 멋대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주제에 남은 짓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값비싼 향유로 주님을 섬기려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인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장차 예수님이 붙잡히도록 도와줄 사람, 즉 배신자가 될 사람이었고, 그가 가난한 사람을 무척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의 속마음은 마리아가 향유를 판 돈을 제자 공동체에 맡겼더라면 그 가운데 얼마를 자기가 훔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무척 아쉽다고 생각한 도둑놈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놈 눈에는 도둑질할 돈만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따라붙는 값비싼 향유도 유다의 눈에는 돈으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저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며 제자 공동체에 맡겼더라면 내가 그 가운데서 일부를 훔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처럼 분위기에 맞지 않는 돌발적인 말을 하는 걸 보신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나는 항상 잊지 아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있지만 그거 모두 다 사용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장례에 사용할 테니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내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들 곁에 있어서 오늘이 아니라 언제라도 너희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난 너희들 곁에 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곧 너희들 곁을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한다. 그런 나를 위해서 마리아가 내 발에 향유를 부어 섬기는 게 너는 그렇게도 못마땅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죽어 장사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벌인 잔치 이야기였습니다. 당사자인 나사로를 비롯해서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제지하시면서 다시 잔치를 잔치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향기나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나는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를 벌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벌였던 잔치는 어떤 성격의 잔치였습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벌여야 할 잔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향기나는 교회에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잔치와 같은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한 교회가 상기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너무 형식적이고 정적일 뿐만 아니라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잔치와 같은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찬양이 뜨거워야 합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찬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는 대표자 혼자만의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기도이자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도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는 대표자 혼자서만 아뢰는 게 아니라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설교는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도 아멘이라는 말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이고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바로 향기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잔치를 위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향기가 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만약 자신이 맡은 사명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소홀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오케스트라에 피콜로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피콜로는 이탈리아어로 작다라는 뜻인데 이 피콜로라고 하는 악기는 플룻 계열의 아주 작고 아담한 악기입니다. 악기가 작다 보니까 소리도 그렇게 우렁차지 않습니다. 높은 음에 아주 작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피콜로 연주자는 늘 의기소침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에서 자신은 존재감이 없는 연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연습하는 자리에서 피콜로 연주자는 일부러 자신이 맡은 부분에 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도 모를 거다. 드러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휘자가 연주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피콜로, 왜 연주하지 않습니까? 지휘자의 그 말 한마디에 피콜로 연주자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휘자는 내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의 사명이 작지 않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연주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자 맡은 사명은 그것이 크든 작든 다 소중합니다. 자신이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할 때 그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으며 그럴 때 향기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꽃 자체만이 아니라 꽃을 받쳐주는 꽃받침이 있기 때문인 것과 같이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7빛깔이 함께 어울리기 때문인 것처럼 향기나는 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낌없이 바쳐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섬김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입니다. 각자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섬기면 헌신입니다. 시간을 바치든 물질을 바치든 자신의 재능을 바치든 무언가를 헌신해야지 헌신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런데
헌신은 믿음에 비례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크게 헌신할 수 있지만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게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처음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헌신은 믿음에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헌신도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큰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입으로는 참 대단하십니다 말하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더 크게 헌신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작은 믿음의 테두리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이런 틀 안에 갇힌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은데 안타깝지만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에서는 향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 거룩한 섬김이나 헌신을 폄훼하거나 회방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도덕론 신보를 가졌던 가룟 유다는 자신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마리아의 헌신을 폄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이나 섬김을 폄훼하는 사람은 가엾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걸 아까워하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감히 할 수 없는 헌신을 하는 것을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폄훼하려고 한다거나 회방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스스로 거두차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향기가 날 리 있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행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폄훼하는 가룟 유다에게 너 같은 놈이 내 제자라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헌신하는 마리아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 네가 말하는 가난한 자는 나중에 도와도 되지만 나는 곧 너희 곁을 떠나야 하느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니 마리아가 그런 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라 라면서 점잖게 타일르셨습니다. 주변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타일러야 합니다. 향기 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그 향기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향기 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요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향기 나는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교회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향기가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양의 향기가 나고 기도의 향기가 나고 섬김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향기가 풍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향기 나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를 벌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잔치를 위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낌없이 바쳐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거룩한 섬김이나 헌신을 폄훼하거나 회방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디에 있든지 향기 나는 사람이 되시고 더 나아가 이 교회를 향기 나는 교회로 만들어 감으로써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향기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